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예.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바쁜 삶을 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도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를 사수하시는 분들을 보면 매우 참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그 바쁜 시간을 쪼개어서 자기에게도 기도할 시간도 부족한데 남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정말 고귀하고 아름답고 멋진 것 같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고아못 기도하자. 고귀하고 아름답고 멋지게 기도하자. 제가 만든 거예요. 고아못 기도하자. 오늘은 남을 위한 기도가 왜 고귀하고 아름답고 멋진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32장에서 33장에 나와 있는 모세의 세 번의 중보 기도 중에 첫 번째 중보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계실 성막을 준비하는 기간에, 그 기간에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은 대형 사고를 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결혼해서 지낼 성막을 준비하는 그 찰나에 기다리지 못하고 그들은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스라엘은 모세가 안 보이니까 모세의 형 아론을 닥달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을 너가 만들어내라고 모세를 닥달해요. 아론을. 그러니까 아론이 도저히 못 참으니까 금고리를 다 갖고 오라고. 그 금고리를 갖고 조각칼로 새겨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선포한 다음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파티를 여는 거예요. 행복하게. 그러자 7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산 아래로 내려가라고 합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는 모세입니다. 모세,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분노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지금 모세에게 너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고 산 아래로 내려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황소를 같은 거예요. 주인이 이쪽으로 가자 그러면 그 황소가 자기가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황소 같은 거예요. 말 안 듣는 황소 같습니다.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게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돼서 그렇지 이거를 제가 의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말리지 마. 이거예요. 내가 하는 대로 둬. 나 말리지 마. 이거예요. 여러분들 의역을 하면 너 가만히 있어. 나 말리면 안 돼. 이런 지금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분노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에 우리가 추정컨대 250만에서 600만 명이잖아요. 모세의 네 식구만 놔두고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6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모세, 너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아예 새롭게 새 출발하자 이거예요.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맹렬한 불처럼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이 모세라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제가 모세였으면 숨이 콱콱 막혔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숨이 콱콱 막힐 수밖에 없죠. 도대체 아론 형님은 밑에서 뭘 했을까? 정말 답답했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앞날은 이제 이 수백만 명이, 수백만 명이 광야에서 전염병이든 아니면 천지지변이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칼날로 이제 다 죽일 계획이 이제 다 선포됐습니다. 불안한 기운이 그 옛날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감돌기 시작합니다. 멸망의 전원이 감도는 이때 이스라엘은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이때 영웅은 난세에 등장한다는 말처럼 중보자 모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민족의 지도자 모세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때 모세가 취했던 행동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알겠습니다. 제가 왕이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발 용서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런데 이 죄가 얼마나 컸던지 황금 송아지 사건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서 원상복귀하려고 한 번의 기도가 아니라 모세는 총 3번을 기도합니다. 오늘이 첫 번째 내용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다음 주는 맥주감사절이니까 맥주감사절을 살펴보겠지만 앞으로도 2번의 기도를 더 살펴볼 겁니다. 오늘 이 3번에 걸쳐서 모세가 중보해야 할 정도로 이 죄는 너무나도 큰 죄였습니다. 저는 모세가 32장에서 33장 3번에 걸쳐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참 이것을 보면 관계 회복이라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관계 회복을 꿈꾸신다면 몇 번? 최소한 3번 이상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로 가위바위도 3세판이듯이 중보기도도 3번 이상 매달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3번 했는데 포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끝까지 매달리셔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도 3번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한테 잘못했으면 몇 번 이상 사과하셔야 된다고요? 3번 이상 사과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주로 남편들이 사고를 많이 칩니다. 사고를 많이 치면 오늘 이 시간 남편들에게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남편들이요, 잘못했다면 아내에게 몇 번 사과하셔야 돼요? 3번 이상 사과하셔야죠. 최소한 3번입니다. 앞으로 남편들도 실천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이 3번 이상 사과하면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11절에서 13절이 모세의 첫 번째 중보 기도의 내용이에요. 14절은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진 결과가 되고요. 모세의 첫 번째 중보 기도로 진멸의 환은 벗어납니다. 그런데 부패한 백성, 목이 고든 백성, 곧 진멸당하고 사라져야 할 백성을 기도로 회복시킨 걸 보면 모세의 영성 참 깊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모세와 같이 기도할 때 진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모든 가정, 직장, 사업장이 모세의 기도처럼 여러분들의 기도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일터가 없는 분들이 직장을 얻고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지혜가 넘치고 기도할 때 11조와 감사의 창구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배필 없는 자녀들이 신앙이 좋은 인성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지금 병원에 누워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들의 기도로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도 경험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2번째 포인트로 나의 기도로 공동체를 살리는 영성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엎드리고 또 엎드려서 좌절하고 넘어진 분들이 일어서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모세의 나이는 8순이에요. 8순인데
모세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모세는 새로운 민족을 이루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자녀들은 왕족이 되고 가문은 다윗과 같은 왕과 가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부귀영화가 아니에요. 모세는 민족을 살리려고 지금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가 진멸을 앞둔 이스라엘을 살리듯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젖줄이 자녀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직장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기도하면 다 돼요? 라고 질문하면 저는 한 채 망설임 없이 기도하면 됩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면 되는데 특히나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왜 들어주실까요? 내 기도는 잘 안 들어주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모세처럼 기도하면 왜 들어주시냐 이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기도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살펴볼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의 중요한 이 교훈은 모세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지도 않아요. 이스라엘을 살려달라고 하지도 않아요. 모세의 기도를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와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약속에 포커스를 맞춰서 기도합니다.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저 환자를 살려주세요. 저 사업을 일터를 살려주세요. 저 학생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지금 모세는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 긴급한 상황에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왜 간구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모세는 기도의 초점이 명확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세 번째 포인트로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명예와 약속에 초점을 맞추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하니까 응답받았어요. 물론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 참 어려워요. 그러나 모세처럼 여러분들의 기도가 다른 사람들의 회복과 다른 사람들의 나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뜻에 가깝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은 7절에서 모세 너의 백성이라고 말했어요. 모세에게 나의 백성이 아니래요. 하나님은 모세 너의 백성이래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완전히 깨졌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도 아닙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 얘기를 다 듣고 세 가지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정말 모세의 이 세 가지 내용의 첫 번째 이 중보 기도의 세 가지 내용을 보면 모세는 이 팔순의 모세는 빈틈없는 논리와 탄탄한 호소력으로 세 가지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저는 이 내용을 볼 때마다 감탄사가 날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모세가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11절에 나와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 나의 백성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이라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 번역은 100년 전에 번역했기 때문에 정중하게 주님이라고 번역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처럼 똑같이 말합니다. 원어는 내 백성, 암카, 하나님 앞에 이래요. 당신의 백성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요. 지금 모세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놓고 왜 지금은 아니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반문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주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주님의 백성이라는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합니다. 여호와께서는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 아닙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의 가족들, 성도들이 아플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외면하십니까? 모세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 성도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의 자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의 일터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의 교회를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도 아니에요. 근데 왜 외면해요? 모세는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분도 하나님이고, 여기까지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고, 앞으로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정답이 여기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백성이 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요. 기도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이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가족,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내 친구, 내 성도,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실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요. 중보자인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데 왜 기도할까요?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네 번째로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가족들, 순원들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방치하고 유기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처럼 하나님께 매달리기를 권면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모세의 이 빈틈없고 탄탄한 이 호소력 두 번째 기도의 내용, 두 번째 내용을 보면 12절에 나와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면 오히려 하나님 명성에 오점을 남기실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상당한 논리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잘못되면 누구 명성에 오점이 생긴다고요? 하나님 명성에 오점이 생긴다고요. 모세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죽게 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 수백만 명의 민족을 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리고 왔으니까 하나님의 명성에 오점이 생긴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애굽 사람을 포함해서 수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을 조롱할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교회, 여러분들이 수많이 기도하는 분들이 하나님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성에 오점이 생긴다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가 아니라 모세처럼 이런 논리와 호소력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 명성에 오점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라고 지금 모세는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명성과 영광, 명예에 대한 기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영광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모세는 백성들의 죄 변명하거나 핑계대지 않아요. 그들이 잘못한 거 다 인정해요. 그러나 그들이 죽을 죄를 진 것도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이면 하나님 영광이 가려집니다. 하나님 명예에 오점이 생깁니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평판에 대해서 아주 지혜롭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신 적이 있나요? 모세의 기도는 정말 수준이 높아요.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과 모세가 기도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내용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 나의 이름이, 목사의 이름이, 성도의 이름이, 순장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대상을 통해서 기도의 회복이 일어나면, 응답이 일어나면 누구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고요? 예,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고 예수님도 알려주셨고, 모세는 무려 3,400년 전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이걸 깨닫고, 저는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기도가 아니라 상당한 수준의 영성의 기도를 모세는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한 공동체임을 지금 말씀합니다. 애굽을 포함해서 세상 모든 민족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하나인 줄 아는데, 이스라엘이 진멸하면 하나님을 창조주로 경배하고 누가 신뢰할 것인지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죽이면 누가 하나님을 앞으로 믿겠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전도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모세는 탄탄한 논리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사고를 치면 누가 수습해요? 부모들이 수습하잖아요. 무릎을 꿇어서라도, 아니면 돈을 어떻게 구워서라도 합의금을 만들고 다 해결해요.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지금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아버지는 하나님인데 당신이 해결해야 되지 않냐고, 지금 당신이 수습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어요. 모세는 지금. 모세는 자신이 아는 하나님은 자비롭고 노하고 인애롭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을 알았어요. 모세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매달리고 있어요. 여기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답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기도해요.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 우리의 남편, 우리의 가족들, 나의 직원들, 정말 하나님 말 안 듣고 정말 기도 안 하고 세상적으로 살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섯 번째 포인트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라는 기도는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기도는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11절과 12절에 어찌하여라는 단어를 2번이나 써요. 이걸 우리말로 하면 왜 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십니까? 강하게 어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0절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세처럼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멘.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떡을 주세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는데 하나님 돌을 주시면 왜 돌을 주시냐고,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뱀을 주시면 왜 뱀을 주시냐고, 예수님도 똑같이 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왜 그러세요? 돌이 아니라 떡 주세요. 아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기도에 반응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모세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주신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모세의 빈틈없는 논리와 탄탄한 호소력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250만 명에서 600만 명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삭의 자손이에요. 야곱의 자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에게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왜 죽이려고 해요?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모세는 지금 출애굽한 지 넉 달도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죽이시면 하나님 조롱받아요.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안 돼요.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섯 번째 포인트로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 간구하셔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인용해서 왜 파기하냐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성경 66권 중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구절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중에 여러분들 좋아하는 구절들이 있잖아요. 그 구절들이 있는데 좋아만 하지 마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들어달라고 모세처럼 간구하셔야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는 이 말씀이 좋아요. 근데 기도할 때 그 구절을 인용하지 않아요. 그러나 모세는 지금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고 복주마, 이것을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구절을 근거로 기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말라기에 하나님께서는 칠호의 강선을 발해주셔서 그 칠호의 강선이 발해주시면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처럼 우리가 기뻐 뛰며 즐거워한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플 때마다 근거로 기도하시며 나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 짧은 중보 기도의 이 세 가지 내용은 흠잡을 데가 없어요. 이게 첫 번째 중보 기도의 세 가지 내용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본 것이 구구절절이 하나님께서 들어도 정말 흠잡을 데가 없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를 큰 나라, 너를 왕으로 삼아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까지 해줬는데 모세는 나의 영광, 나의 명예, 나의 안위, 나의 유익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답이 담겨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알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고 분노하시는 이면에 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매달렸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자녀들이 공부 안 하고 맨날 용돈만 달라 그러고 때를 쓰고 사고만 치는 아들들, 딸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맨날 못 살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용돈 주고 다 챙겨주잖아요. 지금 모세는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나 쟤네들 다 죽일 거야 이렇게 말해도 모세는 그 이면에 있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알고 모세는 빈틈을 삐짓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죄로 타락한 우리들 하나님께 너희들 다 죽었어 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발끝에서부터 발목 끝까지 오는 통으로 된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어요. 애들이 나가서 가시에 찔리고 또 사자에 물리고 이럴까봐 하나님께서는 통으로 된 가죽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오늘 이 모세의 세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도 한번 해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가 아니고 나에게 잠깐 맡긴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나랑 잠깐 보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한다니까요. 저랑은 상관없어요.
하나님 명예에 오점을 남긴다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7번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나의 문제만을 해결해달라고, 저 사람의 문제만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근거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로 모세와 같이 여러분에 속한 공동체를 살리시기를 원합니다. 결국 모세의 지혜롭고 담대한 기도는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화를 내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모세는 산 아래로 내려와서 이들이 저지른 범죄의 현장을 다시 한번 목격하고 하나님께 올라가서 기도를 2번 더 해야 됩니다. 너무나 심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진노하셨지만 모세의 이 첫 번째 중보 기도로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모세의 빈틈없는 이 논리적인 이 기도, 탄탄한 호소력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끊임없이 마주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7월, 8월 2달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또 필사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지혜가 생겨요. 모세의 이 지혜는 하나님과 만남으로 생겼어요. 왜냐하면 지혜의 근원이 누구세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지혜의 근원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만 가능합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는 비결,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비결까지 제가 오늘 서비스로 말씀드렸는데,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한테 있는 겁니다. 낙타에 관한 몽골의 전설이 있어요. 원래 낙타가 몽골 사람들에게는 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슴이 와서 낙타에게, 순진한 낙타에게 나 뿔 좀 빌려줘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타가 뿔을 빌려줬대요. 그런데 낙타는 다음 날 되면 사슴이 와서 뿔을 다시 돌려줄 줄 알았는데 안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낙타가 늘 광야나 사막을 쳐다보잖아요. 그 눈으로. 누굴 기다리고 있어요? 사슴이 올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몽골 사람들의 전설이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낙타의 슬픈 눈처럼 마냥 그냥 쳐다보면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은 오지 않습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위해서 간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기도에 반드시 반응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명예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답답하고 추악한 죄를 우리가 저질렀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기도에 우리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고귀하고 아름답고 멋진 고아못 기도를 이번 주에도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도처음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혼자 걷고 혼자 살아가고 또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오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될 때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성이 온 땅에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반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날마다 더욱더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지혜로 더 지혜로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응답받을 때 우리 교회 기도의 능력자들이 많아지는 귀한 더치원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